열왕기하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4절 581페이지 11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좌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한 절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서 참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갔다 오시고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참 은혜로웠죠. 정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쓰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니까 목사님 전 한 번 더 쓰려고 한 권 더 갖고 왔어요 하는 분들 봤어요. 2권 쓰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2번 쓰신 분도 계시고. 자, 하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으면 에네르게스라고 했죠.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니 오늘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축복해요.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 10장을 볼 때는 예후의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살펴봤었죠. 예후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었다면 11장에서는 또 참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잘해야, 결혼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손자와 모든 자기의 그 아들과 관련된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버렸죠.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 아합의 집안을 예후가 전부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아버지의 집안을 이 유다에서 부흥시켜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합의 집안을 내 대에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살육이 일어나는 순간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 왕자를 숨기게 하죠. 요아스를 숨기게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기르면서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목요일 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이 아들을 숨긴 이유는, 요아스를 숨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된 자로서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머뭇거려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때는 있으니 성도로서 그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 생각해 봤어요. 자, 그렇게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고 제7년이 지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왕자 요아스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은 첫 단어가 일곱째 해라고 시작합니다. 일곱째. 7이라는 숫자가 드디어 나오죠. 7.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완전수다 했습니다. 완전수. 제7일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하는 것처럼 완전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절정을 다다랐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었다는 뜻이라면
절정에 다다랐다는 뜻도 되겠죠. 절정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금 섭리 속에서 어떤 일이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일곱째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기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으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눈물 나고 한숨 났어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절정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호야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힘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4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렀다. 이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리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들이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 아래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다윗 왕한테 충성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다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요. 타고난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에도 나오지만 열왕기상에서 다윗 왕이 늙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오늘부터 내가 왕이야 하고 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때가 있었죠. 그때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편에 서서 솔로몬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가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용맹하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그 궁궐을 지키는 이제 궁궐을 지키는 뭐라 그러죠? 수비하는, 요즘으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 같이 청와대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궁궐을 지키는 호위 부대의 지휘장입니다. 백부장. 자, 같은 사건을 말하는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인 사람이 5명이에요. 5명. 5명이기 때문에 요아스 왕을 다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이 혁명에 참여한 군사의 수는 약 500명입니다. 500명. 5명의 백부장이 모인 걸 보면 500명 정도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 기리 사람들과 백부장을 성전으로 불러서 언약을 세웠다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앞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7년 동안 숨겨왔던 다윗 왕의 후손 요아스를 딱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여호야다는 그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저도 찾을게요. 자, 7장 11절부터 볼게요. 473페이지. 자,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가 나 여호와 앞에 충성되고 진실되게 살았던 거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지만 다윗아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지어질 것이고 나는 너의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는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지금 이 약속을 딱 그 여호야다가 이 가리 사람들과 백부장들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봐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 아달랴, 저 악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라. 그 무슨 뜻일까요? 다 죽일 것 같아도 이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냐. 그죠?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라는 이 말씀을 지키시려고 지금 요아스 왕자를 살리신 것을 보라. 그러니 너희들 백부장들아, 너희 가르 사람들아, 저 우상을 섬기는 가짜 여왕 아달랴를 따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요아스 왕자의 편에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따라라 딱 말을 하니까 이 뒤에 우리가 또 이제 목요일날 살펴보겠지만 이 순간부터 이 가리 사람들과 백부장들을 아달랴 딸에게를 그때부터 거절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지휘에 따라서 백부장들과 군사들이 탁탁탁 움직이는 걸 봐요. 더 이상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달랴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요아스를 따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을 위해 충성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드리느냐,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모셔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해도 다 나름대로 마음의 왕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천국 자녀 삼아주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실 때 예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과 방법을 깨닫게 하신다. 무엇보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이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래. 주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주여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주여라는 말을 언제 제일 많이 쓰세요? 놀랄 때 아이고 주여 하는 거 말고 우리 언제 주여란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여기 와서 쓰잖아. 여기 와서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릴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때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가 왕이십니까? 예수가 주인이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잖아요.
왜 여기 와서 울고 난리쳐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지쳐서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래요. 주님을 내 삶에 가장 존경하는 위치에 올려두는 거예요. 일단 가장 공경하는 위치에 올려드리고 먼저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위치를 먼저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경향성과 모든 방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돼야 돼. 삶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말이 변화됐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변화됐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너희는 더 이상 이 가짜 왕 아달랴를 따르지 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들은 즉시 변화됐죠. 행동이 변화됐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행동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렸는가? 정말로 왕이시라면 내 삶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뭔가 변화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직 주인이 나다란 뜻입니다. 여전히 주인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가 그 전날까지 빈 그물을 낚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 깊은 곳 가서 그물 내려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른 호칭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낚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 선생님, 랍비여. 그런데 2배 가득 물고기를 낚은 후에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만났으면 호칭부터가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됐어요. 맨날 물고기 낚으려고 그물 낚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물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방식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쉴 때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도 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혹시 쇼츠 보신 적 있으세요? 쇼츠 잘못 보면 큰일 나죠. 밤을 셉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제 끊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 보면 밤을 새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 속에서 볼 때 멋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런 사람들 막 동영상 짧게 올라오면 거기 좋아요 누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댓글 달린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 그 사람들을 마치 아이돌처럼 동경하면서
따라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결국에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이 나의 주인이 탁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인이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주일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부탁드리긴 오늘 이 4절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가 왕이 되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예배 자리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로 충만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순간에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서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 말로 막 감정적으로 내쏟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예수를 주인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를 하늘 보좌에 높이시고 모든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 이 말은 왕 되셨다는 말은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임재하신다? 예수가 내 삶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그렇죠? 내 삶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임재하면 어떤 느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임재. 우리는 뭔가 어떤 느낌적인 걸 생각해요. 막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럼 막 눈물이 나고 막 뜨겁고 막 그런 느낌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정말로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이 느껴지고 인식되는 상태가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여기 상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선택하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이 느껴지는 상태. 여러분이 왕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딱 오셔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예수님의 선포는 이때부터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고 천국의 다스리심이 모든 죄인과 사로잡히고 얽매인 자들을 다스리시는 상태가 시작되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내 삶에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하시는 순간 하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천국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으나 풍랑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을 때 즉시 잔잔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파도치고 한숨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뱃속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이 시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찬양 한 곡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수련회 가서 찬양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자막이 될지 모르겠네. 안 되면 나 혼자 불러야 되겠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죄인 삼아 주신 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는 예수가 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정말로 주인 되셨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말이 여전히 불신이 가득하고 삶이 여전히 믿음 불신이 가득하고 여전히 주저앉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게 아니라 가만히 오늘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건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를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인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죠. 베드로는 즉시 변화됐어요. 죄인이어소이다. 선생님에서 주여가 됐고 맨날 금을 던지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사람을, 영혼을 건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요아스를 앞에서 맹세했던 백부장들은 즉시 아달랴를 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했듯이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명령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모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주여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는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새벽 각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야다 앞에서 백부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했던 군인들을 봅니다. 한때는 아달랴를 섬겼으나 그들은 요아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로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임재 안에 거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모두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 시간 멈추고 내 삶의 빈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새벽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거하면서 아버지 천국이 통치하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